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전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참 기준을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임을 저희들이 전제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에게 더 확신 있게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하게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는,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첫 번째 대지가 예수님의 신분상으로 우월하심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두 번째 우월하시고 세 번째 단락은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2장까지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1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들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본론을 보면은 예수의 신분상, 사역상, 신앙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이루심이 성취하신 내용이 너무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전제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절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 이렇게 될 거고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포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하면 at many times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 번, 아주 많이 반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런저런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많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라고 했을 때는 in many w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했다. 누구에게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옛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의 완성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전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누군 줄 아느냐?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그 만유를 상속할 그 후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을 누가 소유하게 되냐면 그의 아들인 예수께서 다 받으시게 되는 상속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분, 하나님보다는 굉장히 못하신 분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권한과 소유를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 후사가 바로 예수이시다. 그러한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위격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너무도 풍성한 영광을 뿜어내고 계십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죠. 불의한 자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빛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눈이 상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느끼고 누리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꼭 빼닮은, 그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아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적고 있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직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입히셔서.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 그런 깨달음, 이런 것이 점점점 무너지고 흐려지는 가운데 이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섬겼던 천사를 자꾸만 바라보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꼭 붙드시고 운행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뒤 이어지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시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시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 처음 시작을 이러한 정말 풍성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들이 전제하지 않고 뒤 내용을 들었을 때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정말 기준이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지. 모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뛰어난 우리의 민족의 용도자고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 모세와 그리고 숭배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능력의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이시지, 왕이시지, 이런 내용이 확신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고 이제 유대교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4절로부터 이제 설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 정말,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만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움켜쥐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만유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이제 소유하실 수 있는, 후사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오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그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하고 계속 비교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이라고 했을 때 디아포로스,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탁월하고 우수하고 우월한이라는 뜻, excelle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excellent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모든 걸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려고 자꾸만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고 있을 때 그게 아니야. 나를 의지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본체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천사에게는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천사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엑설런트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만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다윗 언약의 본문에서 인용을 한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끌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천사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은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왕에 등극하게 되는 그 제왕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앞부분에서 1, 2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 그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성취해 주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시편을 끌고 가고 있는 시편 1, 2편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2편의 말씀 중에서 다윗을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찬양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구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7장도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요. 다윗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제라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아무리 죄가 많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다윗 언약의 핵심 본문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했던 구약의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응집력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1장 5절을 읽었을 때에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셨던 여러 언약들이, 특히 다윗 언약이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우월하신 그런 분이시구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천사랑 비교했을 때 천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실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살피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렇게 천사를 1장 처음 시작부터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중요하고 아론도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첫 번째로 지금 비교의 대상은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살피고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하겠죠? 천사 왜 그러는지요? 먼저는 율법의 전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천사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달자로서, 중보자로서 등장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율법의 전달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이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천사를 언급하면서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섬김의 영인데,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한 것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을 율법의 전달자, 중보자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두 번째, 메신저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자하는 자로서 구약 성경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주 등장이 되고 있어요. 사자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그 메신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갈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존재들이 천사라고 하니, 게다가 율법까지 전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출애굽기 14장 19절 앞에 나온 그 말씀의 예를 들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정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건너고 있죠. 근데 애국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뒤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들을 보호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 보호자로서의 존재가 바로 천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심판자로서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천사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뼛속 깊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존재,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존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들을 통해서 불을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니 얼마나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고 그렇겠어요. 구약의 내용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럴 정도로 천사 숭배 사상이 분명히 있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19절에 지금 나와 있듯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유를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지라 누구를 통치하는 겁니까? 천사까지도 통치하시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저희들 잘 배운 바와 같이, 그래서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경향성이 다분히 있고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스물스물 천사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천사를 의지할 수가 있느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천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던 겁니다. 숭배하기 쉽고 그쪽에 유혹을 받게 되고 다시금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그들에게서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와 1장 처음부터 예수님과 비교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탁월함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로 여기서 나오고 있냐면 경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맏아들이니까요. 정말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거 좀 읽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니까 재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요. 전체 맥락과 여러 주석을 참고해 봤을 때에 이 세상은 하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래하게 하실, 이끄실 그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늘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됐죠? 하늘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신 분이시죠. 오셨다가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하늘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네요. 시편 조금 변형이 있긴 하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104편의 시편은요, 참고로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 시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시편 2편도 나왔었죠. 지금 시편 104편이 등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인용이 어떤 의미일까도 이따 잠시 살펴보긴 할 텐데요. 왜 자꾸만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올까? 그리고 왜 꼭 104편일까? 104편, 여기서 등장되고 있는 104편은요, 창조주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몇 편이라고요? 104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104편에서 말씀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 그의 전능하신 영광을, 정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의 전능하심의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역자로, 본인의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는, 그죠? 다 이렇게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로 갈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도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래에 계속 제가 병기해서 써드렸으니까 눈 아래로 위로 비교해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왜 45편의 말씀을 또 가지고 오는가? 4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8절, 9절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45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45편에서 한 절을 이렇게 6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시편 45편 6절 아래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여 부름받아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좌소,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는 통치의 자리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근데 그 보좌는, 통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심은 영영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가 홀, 왕의 홀, 그래서 통치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주의 나라의 그 통치, 그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하면서 45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천사는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를 경배하는 존재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요,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자이시고, 그 통치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도 연결이 되고 있지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도 시편 45편 7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 찬양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5편은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자들 중에 왕에 대한 그런 찬양시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료들이라고 하니까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료들이라고 하니까 참 읽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뭐 이게 좀 대등한 자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메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그리고 동료, 동역자 이런 의미입니다. 참여하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14절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데가 메토코스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너무도 긴밀하고 밀접하게 한 몸으로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그 동료들보다, 함께 참여하게 하는 참여한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천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예수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시편 인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그 인용된 부분들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거나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거나 해서 아래 조그만 글씨로 시편 몇 편 몇 절 이런 식으로 다 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다양하게 맥락적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요, 시편 2편도 그렇고 45편, 102편, 104편, 뒤에 110편도 나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 시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 어떤 뒤로 가면은 그 제사장에 대한 그런 시편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구랑 비교하면서? 천사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능력 많으신 창조주이시다. 통치자 왕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아느냐. 너희들이 자꾸만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천사들보다 너무도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요, 창조주는 영존하신다. 하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02편 2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런 창조주, 능력의 주,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1장 2절, 저희들이 지금 1장을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앞에 나왔던 말씀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시작했던 히브리서 말씀. 창조주, 능력의 주, 창조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처음 시작부터. 지금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월하다. 11절도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은
멸망할 것이나 반대로 대조적으로 오직 주는 그 예수는 영존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역시도 102편 시편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노래 부르게 했던 그 말씀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다. 이러고 보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확증되는 부분이 있네요. 시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시편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언약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반대로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인 것이죠.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때 천사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느냐? 없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고 천사들에게 했던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그 아들을 앉히시고 이제 천상에서 통치케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10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인용하고 하는 그 빈도수가 거의 단연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이 110편입니다. 110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4절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너희가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흔들리는 그런 마음과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1장 14절에서 2장도 천사들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1장이 바로 얼마나 우월한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 증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1장은요 그 증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한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이런 거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김을 받는 위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를 섬기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 대신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 바로 천사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렇죠? 우리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 상속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을 언약하셨는지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땅에 구약의 특별히 시편의 말씀의 성취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천사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보다 너무도 능력 있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보면서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1장에서 2장까지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1장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으로 오늘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된 히브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 후사이시다. 받을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능력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신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1장 그 처음에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자꾸만 옆으로 눈을 돌려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 대상인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들은 아들을 섬기는 존재인 거고, 주를 경배하는 자일 뿐이고,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도 심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의지하고 곁눈질하고 하려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지위를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혼란한 일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평안하다가도 한순간에 안식이 무너져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부터 밖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참 옹졸하고 약하고, 정말 하나님 그때 주여! 살아계시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겠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튜브 앞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되고 왜 정족수 안 채워지는 거야? 190명 다 찬성되는 거 보고 아이고 이래서 좀 잘 수 있겠다, 이런 나약함, 그게 저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왕 되시고 의지하실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 안에 더 심겨지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교제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저희에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라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더 알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오, 완전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참 안식 없는 이 세상에서 태풍의 눈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